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교리 두 번째 시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가 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절기적인 이따금씩 한 해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설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독립 침례교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요, 우리의 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새롭게 가져다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불습니다. 피로 물들인 피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하나 넘겼을 때에 피가 나지 않는 자국이 없을 정도로 흠뻑 젖어 있는 피에 젖은 책,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모두 감당하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유일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용서를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구속. 자, 구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사서 되찾는다는 거예요. 내 거였는데 다시 사서 내가 다시 샀다는 겁니다. 노예의 몸값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주인이 노예를 다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노예가 짐승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잖아요. 그러면 노예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 노예에게 해방을 선언해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해방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자유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미국에서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 누구신가요? 예,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바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제부터는 노예들은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선포문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러한 노예들은 꼼짝없이 많은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해왔어요. 왜냐하면 농장주들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노예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너희는 이젠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자유스러워.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이 아주 멋진 배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게 저에게는 핸디캡이에요. 뭘 하게 되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자꾸 틀리고 잘못 만들고 그러는데, 참 손재주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기기가 좀 파손되고 수리가 있다. 저는 손을 대면 자꾸 더 망가져요.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소녀는 아주 멋진 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강물에 가서 그 배를 띄워서 놀다가 그만 거센 강물에 그 배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배를 쫓아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의 하류까지도 계속 쫓아가면서 그 배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걸려 있는 건가를 살펴봤지만 결국 그 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렸습니다. 그 소년이 장터에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에 자기가 깎아 만든 배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내 거다. 갔는데 불사 그 앞에는 판매용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사야만 됐었어요. 그 길로 그 소녀는 바로 가서 집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게 하시고 그 피의 대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죄의 용서,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요, 우리와 같은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기본입니다.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으면 화들짝 놀랍니다. 내 아들이 장로입니다. 아니면 내가 여손교회 회장입니다. 아니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아니, 내가 30년 믿었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난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면 구체적인 그 구원에 대한 어떻게 받았는지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태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제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구원은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들 그 주보를 참조하세요. 칭의. 그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셨다. 죄의 형벌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계속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멀어져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몸을, 썩은 몸을 입고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화. 자, 첫 번째가 칭의였고 두 번째가 성화였고 마지막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영화 본다, 무비 본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지금 이 썩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 천상의 몸을 우리가 입게 돼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자, 우리는 이 영화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자, 과거에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현재는 죄의 권세와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경에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실한 교리에 대한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써서 딱 확정을 할 때 이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의는 일반 보통 이 법정에서는 무죄면 무죄 이렇게 칭의를 하는 거예요. 무죄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칭의는 단순한 죄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죄가 없음에다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그분의 죄 없으심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싹 없애시고 그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이 단순히 용서받은 것으로 사면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가 없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값을 다 치웠어 라고 하는 그 칭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판결 내릴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칭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모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위, 우리 신분은요, 굉장히 높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칭의, 이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래서 성도예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위치가 달라졌어. 그래서 아주 고결한 거룩한 사람, 성도. 말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먼저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은 자들에게. 누구예요?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첫머리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됐다. 예.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일반적인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위와 위치, 신분이 상승해 된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세인트.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결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정당에 죄가 없어. 그리고 죄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정당함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자서전을 쓴다면 그 책에는요, 아마 모든 게 죄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을 다 쓴다면 그 안에 숨김없이 썼을 때 죄악이 가득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께서 그 책의 책표지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표지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책은 감춰지겠지요. 보이지 않겠지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 책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쓰여있는 책이라면 그 겉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피로 그 책이 깨끗하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책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는 죄가 없어 라고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 모두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교리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람의 교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입니다. 예정과 선택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잘 배워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면을 보십시오. 시작.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좀 맨 끝에는 예정하셨음이 나오고 이 위쪽에는요 선택하셨음이 나옵니다. 선택.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나오죠.
선택과 예정,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해도 그는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칼빈의 교리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죠. 이것은 본래요, 어거스틴이 그 기초를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칼빈이 아주 꽃을 피운 신학 이론입니다. 거기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불리는 그 교리에는 제한속죄, 인간의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등등의 교리를 낳았는데 그것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는 이 성경으로 보면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지은 교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이나 선택, 택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요, 예정이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나요?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에서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이불을 꼬입니다. 그러자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말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로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을 져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여 거룩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희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놓으셨어요. 복과 저주를 놓으셨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선택해서, 누구는 선택받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 죽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이나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대로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정된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전부터. 그래서 여자의 씨로부터 예정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온다고 했어요. 왜? 벌써부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창세기 22장 8절에 바로 어린 양을 당신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바로 예정과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고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선택받아. 이겁니다.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과거의 죄는 씻겨주신 줄 제가 알고 감사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떡하죠? 제가 살면서 지은 죄들은 그때 구원이 없어지나요? 이겁니다. 이것도 사람의 교리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내 죄 씻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표를 주셨어요. 자, 그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기 마실 수 있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몇 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증표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따라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어요. 바로 인장을 씌셨어요. 실링하셨다는 거예요. 실드.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장을 왜 찍어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인장을 찍습니다. 인장을 찍으면 바로 인장을 찍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말이죠. 각각 인장을 찍습니다. 계약서마다 인장을 찍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증표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인장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증명 다, 인감을 갖고 계셔서 인감증명 다 뛸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찍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장이 우리에게 찍혀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장을 찍으신 그 성령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워낙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거니까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오.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든
중간에 죄를 지으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 그러나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거짓으로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로마 카톨릭과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일부 개신교회들이 이걸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믿음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을 봐라. 구약도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뭔가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피를 드려야만 그들이 구원받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No! 우리는요, 바이블 빌리버예요. 세대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세대주의. 뭐예요? 디스펜세이션. 하나님께서의 그 경륜은요,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경륜이 다르고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대환란 때의 환란 성도들이 달라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그때마다 다르게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요,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동물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있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대로 우리를 가르침을 받는 세대주의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카톨릭과 일부 교회들이 선한 일을 자꾸 하라고 해요. 특히 카톨릭은요, 일생을 통해서 7가지 성사를 다 행해야만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가 구원 받았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 봐야 연옥 정도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대기소. 여러 개 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가르치는 7대 성사가 뭐냐? 세례, 성만찬 잘 참석했느냐? 견진성사, 늘 믿음을 굳게 하고 잘하고 있느냐? 고해성사, 자기의 죄를 신부 앞에 와서 회개했느냐? 병자성사, 병자가 됐으면 기도받고 있느냐? 성품성사, 신부가 되었을 때 계속 성품으로서 그렇게 이 성사를 받고 있느냐? 혼인성사, 결혼할 때 신부가 와서 그렇게 결혼 축례를 해줬느냐? 이런 등등. 그래서 무덤에서 요란까지 완전히 다 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하나라도 빠지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시대 때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큰 위세를 떨쳤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파문이 되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성사를 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이런 잘못된 딱 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올감해가지고 교회 말을 듣게끔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했어. 교회 떠나. 교회에서 출교돼. 이러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 인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런 구원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합니다.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 복음으로 또한 너희가 구원 받을 것이라 이겁니까? 아니면 받은 것이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받을 거야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영생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이나 그 교리를 따르는 이 개신교회 일부 교회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바르면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변개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 나머지 성경은 다 오염됐어요. 오염됐습니다. 자, 16세기에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아무래도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가톨릭은 자꾸 뭔가 바쳐라.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해라. 자꾸 행위를 가르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가톨릭 교리는 잘못됐다. 자, 그러자 가톨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교리가 사실이라면 그 순간부터 가톨릭에서 사제들의 중보기 들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구약처럼 제사처럼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다리가 된다라는 그 교황, 대리자, 이것도 완전히 무너지는 교리가 되는 것이죠. 왜?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인 거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 어느 사람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모 마리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내가 직접 믿고 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안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칭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 구원이 말이죠.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현재입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따라서 하세요. 성화. 이건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칭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성화라는 것은 바로 현재, 내가 지금 살면서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 죄의 몸에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계속 욕망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이기는 거, 말씀으로 이겨서 성령으로 이기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내가 죄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해요. 이건 내가 십자가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나의 혼이 천국에 갔다. 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데 죄를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는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동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또 WCC WEM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다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고요. 무당들과 하나 되고요. 중들과 하나 되자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비타협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성결하게 아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종들로서 불결함에 내어주고 죄악에도 내어주어 죄악에 이른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제는 바로 의에 너희 지체들의
지체들을 종들로 내어주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너의 지체, 이 몸을, 살아있는 몸을, 이 몸을 죄악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 매일매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 성화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에 대한 선한 행위예요.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말씀. 자, 화면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죄의 어떤 그 못된 죄덩어리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사함 용성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죄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은요, 새롭게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죄의 권능을 받는데, 그것을 거룩함으로써 이것을 계속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계속적으로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렇게 사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막 외치고 다짐하고 해도 의미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하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왜 성경이 이 성화를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교회와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이 성화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가? 그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경의 문제를 한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뭐냐면 너의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너의 자신, 이미 소유한 너의 own salvation, 너의 구원을 밖으로 일하여 나타내, workout, 밖으로 나타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점진적으로 확정해 나가라는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몰라, 죽어봐야 알아. 지금도 구원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너의 자신이 소유한 그 구원을 워크아웃,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걸 보셨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대학교 수험생들이 시험이 언젠가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항상 시험을 치릅니다. 만약에 수험생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잘못된 교과서, 왜곡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정답을 비껴나간 오답을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과서인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개혁개정을 갖는다면 여기서는 없음이 있고 잘못되게 변개된 구절들이 몇만 구절이 있습니다. 한 3만 구절이 있어요. 그 변질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됩니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성장해서 온전하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몰라요. 제가 가장 크게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개정 성경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개혁개정을 쓰게 되면 하늘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개정 성경이 이걸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옥에 있어야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대로 올바른 성경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구원의 이 종류의 세 번째는 영화예요. 이것은 몸의 구원, 완전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인정받은 거죠. 그죠? justification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칭이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우리가 받는 이 죄로부터의 권세로부터 멀어지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했어요. 그것은 현재입니다. 근데 마지막 미래에 있을 일은 영화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천상의 몸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그때 완전히 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 몸이 없어질 때,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새 몸을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인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죄물로 바쳐주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한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났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우린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건 우리의 몸의 구원이에요. 지금 이 썩을 몸, 이 죽은 몸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때는 새 몸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몸,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으시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셋째 하늘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하늘왕국에 올라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은요 모두가 다 믿든 안 믿든 다 이 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올라갑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그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은요. 그때 거듭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힘드십니까? 서글프십니까? 너무나 살기 힘드시죠? 소망 가지세요. 우리는 이 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요, 우리는요 그 구원에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뉴턴. 그는요 172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죠. 그런데 7살 때에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모르고 자란 어린아이가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상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선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예 무역을 한 노예 상선이었어요. 이제 그가 22살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1748년 3월 10일입니다. 그는 어느덧 한 배에 선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배는 초라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런 배였, 낡은 배였습니다. 그 배에 노예들을 태우고 이제 노예 장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노예를 실을 때 노예를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노예들은요 그 배 안에서 감염이 되고 탈수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완전히 짐승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배를 운행하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폭풍우가 들면서 그 배는요 파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뱀미가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고 도수님이 또 끊어졌고 그리고 갑판 위에 바닷물이 막 튀어 들어오고 그래서 선원들 모두가 이 대서양 바닥에서 모두가 죽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은요 배에 많이 들어있는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든 펴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무신론자였던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경멸해왔고 거부했던 하나님,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동안에 누구든지 만나든지 기독교인이라면 박해를 했고요. 아주 모멸감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때 뉴턴은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그 죽음을 면한 날 1948년 3월 10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독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배는 항구에 다 잘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뉴턴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사왔던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상선은 없애버리고 자기는 이제 노예를 파는 그러한 장사를 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곡한 곡이 있어요. 네, 그가 바로 327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찬송가 327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